사도신의 말씀으로 알게 배웁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마다 듣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 소이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족할 때도 부족할 때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아직 갖지 못한 것에 주목하여 불평했던 입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 오늘 이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늘 감사가 넘치고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베란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분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설 연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구하여 주시고 또 서로 기쁘고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들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일 우리가 잘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늘 붙잡아 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잡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장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번 서로 교독하며 말씀을 받들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말을 하라. 위험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음식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많은 조처들을 배우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울은 자신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편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싹이 남으로 인해서 그가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바울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길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본절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윤리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절대적 윤리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요구는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높은 덕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선적으로 부패한 우리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요구를 이룰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도 하게끔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바울이 요구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윤리의 삶도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이죠.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온 말을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학자, 또 선생, 현자 이렇게 부류의 세 부류의 교사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현자야말로 자신이 가진 지식을 행복하게 여기며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에 바울은 주께서 세워주신 현자임에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았던 목회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 디도, 빌레몬 등의 목회자와 누가, 에바브라디도, 루디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의 훌륭한 사역자들이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 다시 말해서 실천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할 때에 주님을 깊이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서 크게 기뻐하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불쌍히 나오니 너희가 그동안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본절은 바울이 선교 헌금을 보내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의 선교 헌금을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아마도 선교 헌금을 보내기로 약속한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오랫동안 후원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오기에 갇힌 뒤에나 다시 헌금을 보내주었던 것이죠. 비록 자족하는 비교를 배우고 훈련받아서 감내하던 바울이었지만 매우 고생하던 차에 손에 쥐어진 선교 헌금이라 바울 역시 상당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선물을 풀어보는 기쁨이었고 그들이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며 함께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선교 헌금은 선교사들에게 새싹이 나는 것과 같은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다시금 선교 헌금을 보내는 데 대한 감사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로 미뤄봐서 빌립보 교회는 꽤 오랫동안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가장 많은 선교 헌금을 보냈던 모범적인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이제 다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선물을 보내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죠. 시작. 내가 공비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나 어떠한 행동이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본절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족이라는 말은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기 충족감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은 높은 데 있다고 교만하거나 낮은 데 있다고 비굴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웬만한 평지, 풍파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내적인 만족감으로 인해서 어떤 유혹이나 시련도 거뜬히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바울의 고백은 그가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성도일수록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원망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발견하지 못함으로 역시 감사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만족할 수 있고 상황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자족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의 필수적 조건이자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항상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2절의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도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간다. 바울의 만족감과 감사가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본문 구절입니다. 감사는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만일의 감사로 만일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다음에는 때문에 감사입니다. 돌이켜보니 좋은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반대로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원망과 애통이 따르는 그런 감사를 말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이것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는 감사이기 때문에 참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많은 경험을 통해 자족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잘 안 된다고 해서 자족하는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자족신앙의 배움터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13절이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본절의 말씀은 어떤 여건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이 자족할 수 있게 된 비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괴로움과 궁핍,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자족하며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걸었던 삶의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삶의 목표를 삼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족의 비결은 오직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께 붙들리는 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인생의 목표로서 예수님께 붙들리는 분들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절대적 선의 윤리, 또 절대적 윤리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없지만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절대적 윤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저희들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그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게 하는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한민국을 놓고 한번 기도합니다. 북한 목표를 놓고 또 전쟁의 위협들을 막아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파주 오늘교회 부흥과 또 베란다 문제 하는 분들 또 주일 준비를 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주님께서 요구하신 절대적 윤리의 삶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정결해야 됩니까? 얼마나 성결해야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면 이 모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환경과 또 여건과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아버지 만족할 수 있는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의 능력이 오직 예수님께 있으니 그래서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영광과 내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치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아버지 대립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나라 즉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애쓰고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족 오늘께 부흥을 놓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아버지 하나님의 든든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들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예수의 볼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설교들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설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가족 간의 만남이 기쁨의 만남 즐거움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온전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주일을 준비해서 아름답고 경건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음식을